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서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이르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이 은혜 안에서 길이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우리의 소망이요, 또 우리가 찾는 것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겨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는 제사장에게로 자신의 이제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고, 나머지 9명은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를 고쳐주신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강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귀한 음성 듣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이란 재난, 질고, 공궁 등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졌던 사람을 도와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이란 이제 육신적인 어떤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 이상의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 기쁨, 평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그 나라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분명한 것은 예수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말로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인류를 그 죄에서 해방시킴으로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영적이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며 이제는 또한 그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영적이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3가지가 꼭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중에 저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 나하만도 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특별한 사람이라 그에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하만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지도 않고 밖에 내다보지도 않은 채 그냥 나만 장군에게 그의
그의 이제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말을 하지요. 나만 장군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고민하다가 그냥 가버릴까? 그런데 마침 그의 옆에서 그래도 왔는데 한번 해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는 그대로 행할 때 그의 몸에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 고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이제는 귀신도 떨며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침을 받고 폭풍우도 잠잠해지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지켜보던 한 간수가 이분은 특별히 뭔가 있다 생각하고 저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간수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길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세상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또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초대교회 때 이제는 그 초대교회 안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하며 그의 이름으로 함께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이시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서 그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는 행하는 믿음,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며 천국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속의 말씀으로 이제는 받아들여지며 또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은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성령을 마시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가
이제는 나아가서 성령을 받아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고, 또 성령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우리는 믿음의 배반자가 되어서 결국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떠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서 끝까지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고 영원한 참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말씀과 믿음과 성령으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에 이끌려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고 주신 믿음 안에서 이제는 믿음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우리는 이 모든 일에 같이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치라는 가치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성령 안에서 같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하면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가 바라는, 그리고 우리가 찾는 영구한 도성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찾는 그 영구한 도성에 함께 우리 모두 이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다. 그것은 장차 올 것으로 우리가 찾는 것은 영구한 도성이다. 이 영구한 도성은 결국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영구한 도성을 바라고 찾지 않고 그냥 주어진 삶,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영구한 도성을 목표로 두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이제는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곳은 생명의 시내가 흐르는 가나안 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도성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정말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빛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그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으면서 그 영구한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신 믿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믿음 충만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받아 마시면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 서로 도와가며 서로 함께 나누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일진데, 오늘도 이 영광 도성에서 하나님과 길이 사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구한 도성에 있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곳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한 몸을 이루고 나아가 한 성령을 받아 마시면서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말씀과 믿음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마땅히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우리는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송을 우리는 드려야 한다.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서 진정으로 말씀과 믿음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를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가운데 나아가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할 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말씀이요, 믿음이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말씀과 믿음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분명히 우리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과 번영과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줄 믿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서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찬미의 예배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찬송을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에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이제는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와서 좋은 비싼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은 여호와께 드리는 감사와 영광의 고백으로서 의인들 곧 정직한 자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귀가 도망갑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사울왕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에 맞춰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자 마귀는 완전히 물러가고 사울왕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도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될 때 마귀가 물러가게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오며 또 우리 안에 이제는 힘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들은 밤새도록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였죠.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그를 묶었던 쇠사슬이 다 풀려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의 묶었던 모든 쇠사슬들이 끊어지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이제 나아갈 때 그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당시 교황의 권세를 보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리고 황제를 파면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서 있었기에 그런 상황에서 그는 이제 보름수국회 앞에 이제는 풀려나갑니다. 당시에 가면 이대로 나아가면 죽게 된다. 사람들이 말리지만 그러나 그는 찬송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그가 불렀던 찬송이 무엇입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루터가 이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때 두려움 공포가 사라진 거예요. 힘과 용기가 생겨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이 찬송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담대하게 우리의 갈 길을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바라기는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속에 우리의 찬송 소리가 이 성전을 가득 울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로서 찬송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찬송은요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소리만 소리내어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러야 할 찬미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오늘 말씀의 16절 말씀에 가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찬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뭘까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며 일치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렇게 혼자 부를 때보다 함께 우리가 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 부를 때 더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의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 드릴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표가 그래서 모이자, 드리자, 이루자. 우리가 함께 모여요. 함께 우리 예배 드리면서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되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참회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만 함께 모여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은 더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서로 나누어 주면서 각자 받은 그 은사를 서로 나누어 주면서 찬송을 부를 때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사 각각 다릅니다. 그 다양한 은사를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는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거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을 이제는 줄 수 있어야 한다,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도 믿음도 성령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는 우리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예배로 나눔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미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진정한 찬미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 함께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거기에서 우리의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각자 받은 은사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 같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는 그가 형통케 하시고 번영케 하시며 그가 이제는 평안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앞에 나아가서 찬미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가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나누어 주면서 내가 받은 것들을 서로 나눔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